말씀 잠언서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아버지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언서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능욕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악한 자들은 오히려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또한 흠을 잡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고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짝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여, 원하기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훈을 늘 사모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받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넘어지는 길이요 쓰러지는 길이요 늘 자라자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길은 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안식이요 참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온전히 유익한 삶,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청년들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종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사 영원히 자연같이 범사가 여긴 강건의 축복이 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에 잡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의인의 말이나 굉장히 교훈을 되어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며 새롭게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은요 오히려 조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된 종입니다. 나는 정말 가증한 종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에서 깨닫거나 감사하거나 돌이키거나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굉장히 악한 습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지혜의 말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징계해요. 징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 나무라며 경계하고 부정과 부정한 행위를 이렇게 말하자면은 제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반대로요,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허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보다는 그 안에서 허물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제재거리를 삼아내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공격을 해볼까, 무엇으로 내가 저를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그것만을 궁리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죠. 또 그 의로운 자가 어떻게까지 책망해요. 때로는 이거 악한 것이니 버리시라, 이거 안 된다, 절대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흠을 잡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이제 같이 지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성격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그 경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참 나빠.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들 보기에 입에 오른다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오히려 아따따따따따따 공격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지 공격을 하고 나중에 아이고 자기나 잘하라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흠을 딱 잡아가지고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악한 자들은 그러는데요. 실제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은 새빨개지죠. 창피하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정말 잘못돼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깨달아요. 아유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 미안해요.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서로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 나도 그래. 근데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사람도 오히려 또 민망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그런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굉장히 나에게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이제 마음을 상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감춰놓고 아유 또 얘기하면 괜히 부부싸움만 되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도 있지라고 이렇게 감춰가다가 어느 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구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보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당신 숭 잡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나 지혜로운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랬어? 내가 또 그랬네. 난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랬는데 다시 좀 주의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건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딱 듣자마자 잘났어. 너나 잘해. 그래. 넌 뭘 흠이 없어서 내가 말 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딱 나가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진짜 골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 말하기를 피하고요. 마음의 골이 딱 잡히면서 아우 정말 필요한 말이고 내가 자기를 제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에 토를 잡는다고 흠을 잡는다고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아내와 남편이 또 친구들이 함께 자꾸 대하는 사람들끼리 아우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늘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마음에서 어느 정도 그 골이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 그랬어? 아 내가 좀 그랬나 보네. 미안해. 그렇게 하고 말면은 그것이요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말 했을 때 기분 상했을 텐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고맙네. 그리고 또 주의한다고 하니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서로 이렇게 동해지거든요.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요.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고요. 믿음의 교훈들도 있어요. 믿음의 교훈들도 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교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자녀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아이고 속으로 아빠한테 말할 수도 있고 엄마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엄마 나 잘하셔. 아빠 나 잘해서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게 이 안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모본을 못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댐댐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떨어지기를 구하고요. 내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권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연륜이나 직책이나 이런 분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지혜롭고 겸손하신 분들은요. 제가 연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도 주의 종께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줄 때는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아멘 받으면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든지 화색이 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벌써 그 말에 탁 자, 그래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해? 자, 뭘로 신으만?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얼굴에서 확 나와요. 섭섭함이. 그럼 이제 시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렇게 받을 때 아멘 하고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그에게 복이 임하는 걸 제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은요. 그 성품이나 그 마음이 바뀌어요. 어저께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네 분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너무 피곤하시고 몸이 아프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전도 옆에 있었는데 인상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기뻐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기뻐져야겠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었구나. 이거를요 얼른 인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받아줘요. 종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이 아유 목사님 내 형편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처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기뻐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웃겨. 그래도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나 하고 누구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러면서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걸 보고 어저께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얼굴 표정이 확 변하는데 순종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맞아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는요 감사 기쁨밖에 할 게 없어요. 아파도 기뻐하셔야 돼. 그 기쁨 없어지면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 빼앗아는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순간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기쁘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걸 보고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딱 찾아오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려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느냐? 아니하면 네 마음에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서 네 고집 부리고 네 패악하고 네 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그것을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면 자유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이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익이 오지요. 여러분 내가요.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면은요. 또 다른 감사가 생겨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 또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요. 기뻐할 것, 즐거워할 거리를 또 넘치게 주세요.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구나, 미련한 자는 이렇구나, 어리석은 자는 이렇구나, 거만한 자는 이렇구나. 이것을 그냥 이렇구나 알고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이런 모습이고 이러한 자들이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성도 정말 부르심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구나 딱 깨달아가지고 주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한 모습은 다 제어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겸손과 선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게 성령의 완전히 부르심을 받아 체험받은 자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기쁨을 몰아다 주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 가면 환한 인상을 통해 기쁨을 몰아다 주세요.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기쁜데요? 예수님 믿으면요 평안을 주시거든요. 안식을 주시거든요. 기쁨도 주시거든요. 감사도 주시거든요. 저 감사할 게 너무 많답니다. 첫째는요, 저 천국집이요 지금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저는요 지금요 저축을 기가 막히게 탄탄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 완전히요 그 영생 보험 회사에 제가 딱 들어놨기 때문에요 저는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미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책을 잡거나 흠을 잡거나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 말한 자를 징계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아서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어때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은 걸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은요 거만을 기뻐해요. 미련한 자들은요 지식을 미워해요. 이러다 보니 뭐 지식도 가까이 하지 못하지요. 늘 거만을 기뻐하지요. 자기가 거만한 것이 자기가 높은 줄 알죠. 그러면서 날마다 짙게 제가 넘어가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잠언서 29장 8절에 우리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끼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해요. 시끄럽게 해요. 그런데 또한 슬기로운 자는 노를 끼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여러분들의 슬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노를 그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슬기를 통하여 교회의 노를 그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슬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노를 그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만한 것을 사람들은 요란하게 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막 떠벌리고 시끄럽고 요사스럽고 막 이런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잠하고 평안하고 겸손하며 또한 섬기는 일에 늘 종된 직분을 다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자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인들이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이 나중에는요 우리를 찢어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말을 매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그러면 나한테 날마다 이게 악이 와요. 돌아와요. 사람을 볼 때에 말하자면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짓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말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굉장히 뭔가를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한 게 뭐였느냐면 주일날 장로님이 주일날 어기고 낚시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고 출장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그랬는데 그 가장 친한 권사님 한 분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꼰질렀어요.
목사님 글쎄요. 그 장로님이요. 있잖아요. 거의 낚시 갔어요. 낚시.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할까 고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친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꼰질렀어요. 근데 한 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목사님 그 장로님이요 그렇게 된 사정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요 낚시꾼들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거기 있는 불신자들인데요. 그분들이요 저기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 한 번 그냥 같이 가지고서 나중에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잡잖아요. 물론 주의를 어긴 건 잘못됐지만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 한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딱 들을 때 어때요? 한 사람은 뿔이 나게 했지만 한 사람은 또 그만한 이유를 해서 전도하실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주일날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을 이끌어야 될 마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갔겠구나. 원래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신을 조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게 말하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들었을 때에 분명히 부부 사이가 갈라지거나 이웃 사이가 갈라지거나 교우 사이가 갈라질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것도 분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끼치고 세워주고 찢는 게 아니라 서로 붙여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게끔 자꾸 보배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요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요 사랑하게도 만들고요 불신하게도 만들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일 생기는 거 금세예요. 일파만파예요. 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말씀만을 지혜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아예 거만한 자들은 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게 선한 말을 해주면은 알아들어요. 처음에 화를 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구나 깨달아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충고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삐져요. 그래가지고 딱 삐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가요 어느 날 터져요. 여러분 미워한다니까요.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겉면을 해줘도요 알고 겉면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히려 미움이 돌아할 사람인가. 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요 책망을 받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간혹 이제 친구나 누구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을 때 전화를 가끔 해요. 그러면 남편 욕을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남편의 흉을 잡는 그 친구에게 흉을 같이 살짝 봐줘요. 그랬어. 내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시켜?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래요. 그런데 친구야 내가 보면 네 남편 너밖에 모르더라. 그리고 솔직히 너만 끔찍해 하지 않냐? 야 그리고 너 같은 아내 없는 거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그리고 조금 이따 철 더 들자냐? 너 얻고 산다. 얻고 살아. 지금 철이 조금 들들어서 그래. 야 그리고 야 내가 보면야 얼마나 사랑도 많고 그 사람이 장점도 많잖아. 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혼해? 이혼해가지고 뭐 지금보다 팔자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이혼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남자도 만날 것 같아? 뭐 남자 안 만난다고? 그래, 안 만난다고 치자. 그 삶은 행복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살짝 채찍을 더 가해요. 그러면 너라고 전화 안 할 거야. 기분 나빠.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웃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질 않죠. 남편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전화 다시 안 오면. 여러분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 야 헤어져, 그런 인간하고 살지 마, 이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몰라서 그래,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 네 남편은 그러지 않지, 이렇게만 억하심정을 가지면은요 오히려 그 가정은 깨져요. 그러나 친구의 가장 지혜로운 권면을 들었을 때에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잘 이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참으면 돼요. 그 참는 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일, 사랑하는 일, 겸손하게 서로 위하는 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찌 보면 아우 넌 진짜 답답해, 너랑 얘기하면은 늘 답이 똑같아, 정말 얘기하기 싫어,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게 득이 되죠. 그래?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지 마, 나랑 저기 가서 놀자, 야 술 한잔해, 이러고 회포나 풀자, 야 남자가 거기만 있냐, 가면야 2차 3차 야 부킹 들어오면 재밌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패가망신이에요. 패가망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늦바람 난 사람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잘 논 사람은 나중에 잘 산대요. 그런데 놀아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노는데 이렇게 싹 빠지면은 정신없대요. 그래가지고 시장 바구니 갖고서 만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춤바람 나면 무섭다는 짓이 그런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맛을 안 보다가 봤으니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가지고 춤바람 나면은 결국은 무엇이? 패가망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답 정해져 있는 악인이냐 선이냐 길 딱 정해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알면서 악한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그게 악인이에요.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네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요 분명히 알아요. 알고 어떻게 해요? 행해요. 어떤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사랑하는 종들이요 승리의 길을 가야죠. 분명히 쓰러질 걸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뭐예요? 이미 어리석은 자죠. 쓰러질 자죠. 악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픔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거짓해서 난 것이니라. 원수들은요 아주 그냥 속삭속삭 하면서 내 비유를 맞춰요. 그런데요 진짜 친구는요 충직한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은요 나에게 매를 치고 나에게 능력으로 친다 할지라도요 이 책망이 오히려 나에게 머리에 기름같이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칠 때에도요 오히려 그 침을요 머릿속부터 흐르는 기름으로 받고요. 그것이 가장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장 지혜를 쫓는, 오히려 책망하지 아니하며 또한 미워할까 두려우니 오히려 그 거만한 자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함으로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게 좋죠. 우리 분별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좋은 이웃을 사귀고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모본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늘 사랑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아낀다,
곱다, 귀하다, 좋다. 이런 말씀 매일매일 나오시길 원해요. 이 언어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밉다, 싫다, 악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반하는 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열매가 많이 맺는지 한번 오늘은 기도하면서 살펴보십시오. 내 입술에는 어떠한 열매가 많이 맺고 있나? 진짜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혜롭지 못한 입술이 되고 있나? 한번 내 입술을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입술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긍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술이 되시기 원합니까? 지혜로워서 긍정의 입술이요. 그리고 축복하는 입술이요. 축복해 볼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권사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저를 보시면서 저 보시지 말고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밥을 해놨고요.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닫고 여기다 딱 닫아가지고 저쪽 한 끝에는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흐르겠대요. 감사와 사랑과 막 은혜 이런 찬송만. 여기다가는 너 미워, 나빠, 넌 진짜 비기 싫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진짜 나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욕들 막 갖다 집어넣었대요. 너 저주할 거야. 그랬더니요 저쪽에 밥 지어놓은 거는요 새콤한 냄새가 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밥 색깔도 고우면서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발효가 되더래요. 마치 술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욕해지는 거냐 시커먼 곰팡이가 나면서요 엄청나게 막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의 권세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갖고는요 자녀들 맨날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 감사하다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인사를 많이 해요. 당신 최고야. 당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당신 제일 좋아.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은 저한테 한 번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장로님한테 저 좋아하세요? 네. 옛날에는 내도 안 그랬어요. 그걸 꼭 그걸 물어봐야 하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응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한마디면 되는데 꼭 그걸 물어봐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하도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런지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한마디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근데 거기에 대답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요? 그러면 네. 딱 두 마디 하세요. 이제는. 참 지혜롭게 편리하게 하시죠. 저는 맨날 좋아한다고 입에 달고 사는데요. 이제 네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이요 자녀들한테 얼마나 들을 때 기쁜지 아세요? 나도 너 사랑한다.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널 축복한다. 아들아 내가 너 축복할게. 어렵자 힘들자 엄마가 지금 축복의 기도를 맨날 하고 있다. 힘내.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 보세요. 그 자녀는 엄마의 그 축복의 말이 메아리 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힘내. 이 얘기가 평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들은 다 살아요. 살리는 소명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죽이지 맙시다. 다 살립시다.
생명도 살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살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살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 지혜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격이 되고 뉘우침이 되어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달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진실한 자들, 충실한 자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어도 서로에게 격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말들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